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전에서 문재인 후보가 공약으로 들고 나온 게 저녁이 있는 삶. 이걸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방송에서 워라밸이라고 했어요. 워라밸. 일과 노동의 밸런스.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춘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사람들 너무 일에 치이고 학생들은 공부에 치이고 학업에 치이고 아침에 나가서 들어오는 게 뭐 밤 10시, 11시에 들어오니까 그냥 학교에 치이는, 그 공부에 치이는 거고 그게 대학 가고 직장 얻기도 어렵지만 직장을 얻으면 어떻습니까? 일에 치이잖아요. 이 워라밸이 제대로 정착이 된다면은 이 삶에 쉼이 들어오고 휴식이 들어오고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 가서 캘리포니아에 정착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어떤 교포하고 잠깐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분 뭐라고 하시냐면은 미국은 오후 4시만 되면은 벌써 퇴근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 그러니까 취미생활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 그 4시부터 벌써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하루 8시간 근무하면 되니까 아침 7시에 출근하는 사람도 있고 8시에 출근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와 상관없이 8시간만 근무하면 바로 퇴근입니다. 눈치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자기 일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할 수 있고 그 양반 뭐라고 하시냐면은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보다 삶의 질이 높더라. 자기가 양쪽 사회를 다 살아보고 얻은 결론이라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학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아니 요즘은 뭐 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유치원 때부터 그렇게 선행학습을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계속 경쟁이에요. 언제까지? 은퇴할 때까지. 쉬고 싶지만 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교회 가면은 쉼이 있을래나? 교회 가면은 평안이 있을까? 근데 그렇지 않은 것도 많죠. 왜? 신앙의 본질이 아닌 것들을 너무 많이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제가 욕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많다는 게 아니고 일부분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본질이 아닌 것을 본질로 알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야 내가 충성하고 내가 봉사하는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본질이 아니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없습니까? 하늘에서 오는 안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피곤하게 하는 것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근데 그것들의 본질이 뭐냐면은 영혼의 피곤함이에요, 영혼의 피곤함. 영혼이 피곤하기 때문에 만사가 피곤한 거예요. 왜 영혼이 피곤합니까?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 안에는 자기가 느끼건 느끼지 못하건 하나님의 어떤 그 요소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신앙이 있건 없건 내가 느끼건 못 느끼건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즐거울 때는 그냥 웃고 떠들고 즐기지만은 어려워지고 힘들고 그러다 보면 인생의 회의를 느끼고 그 이제 주님을 만나면 괜찮은데 주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 어떻습니까? 머리 감고 산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 왜? 다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충족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또 그러지도 못하고 절망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기 생명 포기하는 사람도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은 천국에 대한 소망 이걸 주셨는데 그 소망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피곤한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백성에게 쉼을 주신다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인생의 유일한 쉼은 내 본질적인 쉼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 가니까 예수님이 뭘 주셔서 쉼을 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인생의 쉼인 겁니다. 인간이 주님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이 생과 내 생에서 천국 외에는, 주님 주시는 게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주님 자신이 천국인데 뭐. 천국 외에는 쉴 곳이 없어요. 이 생에서 천국이 있나? 있죠? 내 안에 심령 천국이라 그러잖아요. 내 안에 천국이 들어오면은 그 사람은 영혼의 쉼,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는, 육체가 죽은 다음에는 진짜 천국, 하늘 아버지가 계신 곳, 저 본향, 거기 가서 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피곤하게 해가지고 이 영생의 소망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게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피곤해서 계속 눌리다 보면은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 나를 끄집어 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계속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낭망하고 절망하고. 그 정체가 뭡니까, 여러분? 염려와 유혹이죠. 염려.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말씀을 들어서 천국 가는 백성이 되도록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들었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 마음속에 뭐가 늘어납니까? 근심만 잔뜩 늘어나고 그걸로 인해서 수고하게 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근심하게 되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유혹에 빠지게 돼요. 이걸 타파해야 되는데, 벗어나야 되는데,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으로 벗어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인생에 쉼이 없죠.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한 인생입니까? 두 번째로, 죄악의 사슬. 회개하지 못한 인생들은 그 삶이 멀쩡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죄악의 사슬에 꽁꽁 묶여 있는 거예요. 시편 107편 10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거역하고, 말씀은 잠깐 여기 계세요. 나는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거 이루지 못하면 내가 죽어서라도 내 영혼이 후회할 거예요. 잠깐 나와 떨어져 계시옵소서. 그렇게 살았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악이라는 쇠사슬이 나를 얽어매더라는 거예요. 그 영혼에 무슨 쉼이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뭐냐면은 껍데기 신앙.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은데 껍데기 신앙이 있어요. 껍데기 신앙. 이게 여러분 사람에게 엄청나게 무거운 짐이고 인생을 파멸로 인도합니다. 저 사람 교회 잘 다니는 것 같은데 왜 인생이 파멸나지? 왜 인생이 저렇게 그냥 두 쪽 세 쪽으로 박살나지? 왜 그러겠어요? 그 신앙이 껍데기라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 뭐냐고 생각했냐면은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거. 왜?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신앙이 은혜가 돼야 되는데 은혜가 아니고 무거운 짐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 가지고 천국 가는 거다 해서 백성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잔뜩 올려놓은 율법 교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저주하신 거죠. 화이스 찐저 너희 율법 교사들이여.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마태복음 23장 13절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천국이 저기 있다 얘기해 놓고 거기 들어가는 방법 율법 지켜. 천국이 있는 걸 가르쳐 주고서 천국 문을 닫아버리고 본인들도 안 들어가고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사람 모두 지옥 자식이 되었다고 주님이 한탄하시고 그 가르치는 사람들 저주하신 거예요. 화이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껍데기 신앙이 여러분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본질이 아닌 그런 것들로 자꾸 이게 무거워지면 어깨가 무거워지면은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구원의 소망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하고 무서운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들어가기를 구하는 자가 있어요. 근데 못한다는 겁니다.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나 놀래요. 이게 아니고 천국에 가고 싶어서 발버둥을 치는데 못 간다는 거예요. 왜? 뭔가를 시켜서 자꾸 쓸데없는 걸 시켜가지고 그래야 천국 간다고 배웠으니까.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자꾸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여러분 영혼에 피곤하면 세상에서 해결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영혼의 문제예요. 영혼의 문제. 어디 가서 그걸 해결받겠습니까? 근데 영혼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문제인지 몰라. 내가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공공하구나. 그래가지고 막 금덩어리 캐려고 발버둥 치고 금덩어리를 캐요. 만족하죠. 근데 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곤고해져. 왜?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니까. 거기서 깨달아야 되는데 이 미련한 인생들은 내가 이게 20억 벌었는데 이게 좀 적은가 봐. 그럼 50불만 만족할래나? 그 목표를 늘리고 계속 미련하게. 인생이 편안하겠죠. 돈이 많으니까. 근데 뭐가 없습니까?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쉬는 방법에 대해서, 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주신 멍에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쉽다고. 여러분 농촌에는 지금 아니지만은 옛날에는 소가 농사 지었어요. 소가. 그 소가 쟁기를 끄는데 소와 쟁기를 연결하는 게 멍에입니다. 소 일단 어깨에 멍에를 딱 얹고 그 멍에와 그 쟁기를 줄로 연결해 가지고 사람이 쟁기를 딱 잡으면 소가 앞으로 가면 이 쟁기가 막 밭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멍에가 무거우면은 소가 안 멜라 그래요. 아침에 일 나가려고 소가 주인이 멍에를 들고 오면은 소들이 막 몸부림을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무겁고 힘드니까. 그냥 100% 주인이 한다고 다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가려고 하는 거는 이 껍데기 신앙은 이처럼 무거운 멍에를 매는 거예요. 소도 거부하는 거. 그런데 주님은 자기 멍에를 매라고 하셨죠. 왜? 가벼우니까. 네가 율법이라는 멍에를 딱 맸을 때 네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냐. 내가 너에게 네 어깨에 딱 맞는 멍에를 만들어서 줄게. 딱 안성맞춤. 자기한테 맞는 거는 여러분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자기한테 맞는 거는 뭐든지 무겁지가 않습니다. 왜 불편하고 왜 무겁습니까? 나에게 맞지 않는 거라서 이게 무거운 거예요. 이게 불편하고 이게 싫고 무거운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멍에 없는 인간은 없어. 누구나 멍에를 다 지는 거야. 근데 세상에 그 많은 멍에 중에서 내가 주는 멍에를 쳐라. 그건 쉬워. 그건 가벼워. 왜?
내가 너에게 필요한 멍에가 얼만큼 쌓이는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보다 더 잘하는 존재가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놓고서 내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 쉽고 가볍다. 쉽다고. 또 주님이 지어주시는 짐은 뭡니까? 가벼워요. 뭐 지켜라 잔뜩 여러분 인생에 지키라는 항목은 몇십 가지 딱 놓고 이거 지켜 딱 이거 숨 막혀서 죽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힘들게 지켜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지라고 하시는 짐이 뭡니까? 은혜 받아라. 은혜 받으라는 짐이에요. 얼마나 가볍습니까 그게. 뭐 지켜 뭐 해야 돼가 아니고 은혜 받아라. 기도하면은 간구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너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실 거야.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쉽고 왜 주님의 짐은 가볍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죠.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게 뭡니까 여러분? 너그러운 거예요. 너그러운 거. 친절하고 너그러운 거. 근데 주님이 저주하신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죄인 보듯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종교 지도자를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너 저들을 가르쳐서 저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그런데 가르쳐서 천국으로 인도할 생각하지 않고 저거 죄인이야. 나는 죄인을 박멸하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어.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주셨어.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지적하는 거예요. 너 이게 죄고 이게 저고 이거 잘못했고 저게 잘못했고 이거 무슨 북한 보위부원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죄인 취급하지 않고 너그럽게 대하신다고. 너그럽게 대하신다고. 또 주님은 겸손하다고 했습니다. 겸손하다는 게 뭡니까? 군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높이를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 보세요. 영화 보면은 어른이 아이와 얘기할 때 무릎을 낮춥니다. 그래가지고 아이와 뭘 맞춥니까? 눈높이를 맞춰요. 영화에서 그런 장면을 보면 얼마나 훈훈합니까? 우리도 좀 선진국이 되다 보니까 그런 마인드가 많아져가지고 어른이 아이와 얘기할 때 5살 먹을 8살 먹은 꼬마들과 얘기할 때 이 무릎을 낮추고 눈높이를 맞춰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런 장면이 여러분 얼마나 훈훈합니까? 눈높이가 맞으면은 상대가 나보다 어른이고 상대가 나보다 직급이 높고 상대가 나보다 굉장히 위에 있는 사람이라도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눈높이가 맞으니까. 근데 나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나보다 훨씬 위에 있어가지고 나를 내려다보면서 얘기하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위협감이 생깁니까? 근데 주님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를 한테 군림하듯이 내려보시는 게 아니고 나와 같은 눈높이를 맞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멍에는 쉽고 가벼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멍에를 맨다는 거는 내 멍에를 지어주는 그 사람에게 종속되는 겁니다. 사탄의 멍에를 매면은 사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매는 것은 주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멍에를 지어주시면서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어 줄 테니까 그거 메고 나에게 배워. 내 종이 돼서 나에게 배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게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두 가지죠. 첫 번째로 말씀을 배웁니다. 말씀을. 주님의 말씀은 심령에 들어와서 여기에 딱 박혀서 자라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자라게 되면은 말씀이 자라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건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은 뭘 보게 되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게 돼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있기 전에는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알지도 못했고 보이지도 않았는데 주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있게 되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내
길을 알게 되고 그 길을 밝히 보여준다는 겁니다. 또 주님은 자기 멍에를 맨 사람들에게 뭘 주십니까? 성령을 주세요. 성령. 성령 받은 자의 유익이 뭡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길을 알게 됐어요. 길이 보여요. 근데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길이 보인다고 사람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그 길로 가게 하시는 게 누굽니까? 성령님의 성령.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모든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께 계신 거,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에 천국의 진리가 있잖아요. 누가 인도하십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갈라디아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신 바가 되면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무거운 짐이 우리 어깨에 성령이 인도하신 바가 되면은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고, 길을 안다고 다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길로 인도하셔야만 갈 수 있는 겁니다. 또 성령은 우리 심령 속에 뭘 누리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심령천국. 로마서 10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저 죽어서 천국에 가야 맛볼 수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내가 성령 받았더니, 성령 충만했더니 내 심령 속에서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침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도 살아있으면서도 천국의 일정 부분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찬송가 495장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우리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찬송가를 부르지만 그 가사를 생각하고 한번 불러보세요. 얼마나 은혜됩니까 이게. 여러분 어떤 존재든지 간에 자기가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마땅히 있어야 될 것. 거기에 있어야 휴식이 있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왜? 그 자리가 그 인간한테 은혜가 되니까. 심지어 귀신도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귀신은 쉼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어딘 줄 아세요? 인간 아니에요, 인간은. 마태복음 12장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옛날 사람들은, 옛날 유대인들은 귀신이 물을 싫어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물이 없는 건조한 곳이어야지 귀신들이 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녔는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5절까지 읽어보면은 나온 사람에게 다시 살피면서 다시 들어가야 되겠네 해가지고 자기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고 7 귀신을 데리고 같이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악해졌더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인간 안에 들어올 때 진정 그 평안과 쉼을 얻어요. 여러분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오는 통로가 뭡니까? 죄악이잖아요. 죄악. 마음에 죄악이 있으면 그게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뻥 뚫어주는 겁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 어렸을 때 이 참 흉악한 얘기인데 어렸을 때 무슨 근친에게서 강간당했다든가 이러면 그게 말은 못하고 끙끙 앓으면서 그냥 그게 평생 상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쉼을 얻는 거예요. 본 말씀 예수님이 강조하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그 어떤 악한 것도 틈탈 수가 없는 겁니다. MBC에서 그 남양특필이라고 한 거 심야 괴담이라고 있잖아요. 귀신에게 그 지배당하는 사람들, 귀신에게 괴롭힘 당하는 사람들. SBS에서는 또 경쟁적으로 뭘 내놨습니까? 귀묘한 이야기라고 해가지고 아예 거기는 그냥 무당들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더만. 그거 보면은 귀신에게 괴롭힘 당하고 귀신에게 지배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여러분 모두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우리한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우리 예수 안에 있잖아요. 우리 주님 안에 있잖아요.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쉬게 하리라. 이게 여러분 누구에게 해당됩니까?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구원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구약시대에도 누굴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었어요.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당한 사람이 율법 잘 지켰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여 만나 주옵소서. 왜?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60편 7절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 안에 피난처가 있고 구원이 있고 은혜가 있고 힘이 있고 모든 게 다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육체는 영양가 있는 거 잘 먹고 잘 자야 힘을 얻어요. 그래야 그 다음날 힘을 씁니다. 근데 영혼의 힘들은 이런 것과 무관하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워서 뭘 얻어야 됩니까? 영혼의 만족. 은혜 없이 무슨 영혼의 만족이 있어요. 영혼의 만족을 얻는 사람이 쉼을 얻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진정한 휴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휴식이라는 거는 제대로 된 쉼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에요. 가끔 보면은 그 유튜브에 나오는데 동남아나 심지어 아프리카로 해외 의료봉사 가는 의사들이 있습니다. 의사, 간호사, 약사들. 그리고 그 사람들 뿐만이 아니고 그런 직업이 아니더라도 그 가서 보조요원 해야 될 사람이 많잖아요. 필요하니까 칵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언제 갑니까? 여름 휴가 때. 자기 휴가 반납하고 하는 거예요. 누구 돈으로? 자기 돈 들여가지고. 누가 그걸 돈을 지원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산이 빠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아, 저게 멍청한 짓을 해. 누가 돈 대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 그 1년 중에 그 얼마 안 되는 자기 휴가를 그걸 반납하고 자기 돈 들여서 의료봉사 간다고? 아이고 너무 너무 수지가 안 맞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가 1년을 버틸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거기서 얻는다고 해요. 여러분 이거 순수한 거 아닙니까? 정말 동남아 그 낙후된 지역에 의료 혜택을 얻기 어려운 지역에 가가지고 그 피부과 약을 나눠주고 뭘 해주고 그 치과에서 가가지고 그 썩은 이 다 뽑아주고 그 다음에 가니까 그 전에 나눠준 피부약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 왜 다른 그 피부약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 옛날에 우리 못 살던 시절에 사람들에게 많았던 게 뭡니까? 종기예요, 종기. 환경이 안 좋고 잘 씻질 못하니까 영양이 부족하니까 툭 하면 종기가 났습니다. 다리에도 종기, 엉덩이에도 종기, 여기 머리에도 종기. 시골에 가면은 애들 그 여기에 그 뭐라고 합니까? 부스럼이 없는 애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대책이 없으니까 애들 그냥 바리깡으로 빡빡 밀어가지고 다 빡빡머리. 그 이후에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60년대, 70년대 시골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데 가가지고 의사들이, 간호사들, 약사들이 그 의료봉사를 하고 그 사람들이 내 조그만 봉사로 인해서 큰 도움이 되는 걸 직접 느끼잖아요. 거기서 이 사람들이 영혼의 만족을 얻는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이 제일 힘들었을 때가 언제냐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국경이 막혔던 요 3년 동안 정말로 봉사를 못 가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길을 정하셨어요. 시편 37편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길을 정하셨는데
그 길로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바로 갈 수 있으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그런데 100%그 길로 쭉 갈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가 않죠. 왜? 갈 힘이 없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부족하니까 가다가 아이고 이게 맞나?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주 안에서 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힘을 얻잖아요. 힘. 영혼이 쉼을 얻으면은, 영혼이 쉬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가 쉬면은 근육에 힘이 생기잖아요. 영혼이 쉬면 어떻습니까? 영혼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힘이 뭐예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신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의 삶에 뭐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내신 길을 걸어가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길 가면서 평안을 얻고 그 길 가면서 쉼을 얻고 그 길 가면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가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